네, 저희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초가 삼칸도 나는 만족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 또 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도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5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이 있는 달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5월 달을 우리가 가리켜서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월 달은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바로 의미가 큰 그러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부모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그리고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종차별이 심한 미시시피에서 가난한 흑인 그것도 사생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서 이 여인이 자라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아들이 태어난 지 2주 후에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던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다 치유받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여서 사회에 또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이 있는데 그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본받고 싶고 또 존경스러운 그러한 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말로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됐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의 외할머니의 성경 암송 교육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이 할머니의 덕분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 교육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는 그 독서 교육도 받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 성경 암송 교육과 독서 교육 그것 덕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이제는 우리의 품을 떠난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쭉,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상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청지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소중한 자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으므로 그 맡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책임져서 그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자녀 교육의 청직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이나 또 교육은 100년을 계획하고 그 이상을 계획하고 기도와 눈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도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에 무슨 운전면허 획득을 하듯이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따고, 내가 부모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의 면허가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배운 것은 없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서투르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때,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많은 것들, 문화나 이런 거를 잘 모를 때에 그 아이들과 겪는 그 갈등은 참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누가 이것이 좋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따라가고, 또 누가 이것이 좋더라 그러면 또 그 방법을 따라가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후회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시대에 지금 살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특별히 자녀교육, 교육의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교육은 제가 잘 이야기를 해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보면은 사실 이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좀 등한시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미국과 한국에 우리가 팬데믹 전에 그 이전 한 몇 년, 5년 내지 1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학교가 거의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50%에서 60%,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다 하는 겁니다. 절반이 줄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교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경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오늘 어린이 주일의 바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되는가,
바로 이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잠언서를 보니까 이 잠언서에서 우리 부모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유산을 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물려줄 유산은 뭐냐? 신앙인데, 그 신앙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잠언서,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어쩌면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면서도 잘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왕에 취임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한 말씀, 즉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즉 아버지는 다윗이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아버지의 말, 즉 그 아버지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과도 같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성경책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2장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다윗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러면 살고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이 솔로몬이 권자의, 즉 왕에 오를 때에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어요. 근데 통치를 하다 보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이 부친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잠언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적인 말씀을 다시 깊게 느끼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써서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재벌이든 아니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신앙인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 물려줘야 될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 즉 신앙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이 또 축복이 통로가 돼서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악하고 불안하고 어쩌면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그 유산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주 그 부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어떠한 돈을 그리고 어떠한 재산을 받은 것보다도 이 록펠러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푯대로 삼을 수 있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을 신앙 안에서 부자였기도 하지만은 그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첫 번째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 록펠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를 꼭 지키고 예배 시간에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꼭 주일 성수하고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뭐였을까요? 11조는 많든 적든 꼭 해라 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같이 했겠지만은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린 자녀인 록펠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가 많든 적든 그것을 꼭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는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감으로 그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산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언 읽긴 저자는 이 지혜의 가치와 효용도에 대해서 잠언 3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저희가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은사를 받기를 저희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 그러면은 너무나 넓고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면 좋지요. 그렇죠?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좋고 많은 것을 물려줘도 좋은데 적어도 그것보다 앞서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신앙과 그리고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주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인데 또 복음주의자이기도 하고 복음운동의 선두주자인 사람인데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가 설교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이분의 설교를 듣고 한국에도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무디 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 무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 세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게 됐는데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또 한 사람 캠벨이라고 하는 이 교사였습니다. 원래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교자가 되겠다, 설교자가 되겠다 이거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이 무디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캠벨을 만나고 이 캠벨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오던 사람, 생각나면 오던 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교회로 말하자면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무디가 그의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 그리고 복음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고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한 사람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화받으니까 세상이 역사가 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나 손자에게 무엇을 주려는가 다른 거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그들의 앞에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주일마다, 나를 위해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또 신앙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이 변하여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나가면은 그냥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저도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서 또는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집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이제 다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 나의 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은 나가서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도 그들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들, 딸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고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능력받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